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악인들이 승승장구를 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역시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임을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부모에게 떼를 씁니다. 분명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던 삼손이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떼를 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삼손이 잘못을 저지르도록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지나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결과론적 해석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가 되는 것이고,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 되는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선하게 사용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자신이 아내로 맞이하고자 했던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잔치에서의 삼손이 낸 수수께끼와 그 수수께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은 삼손의 성급함과 충동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실수와 성급함, 그리고 충동적인 성격처럼 단점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악인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비록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도 결코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단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무너짐까지도 사용하셔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